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베드로서 1장 7절 말씀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자 애썼지만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스스로를 희생해야 함에도 여전히 자존심만 내세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처럼 낮아져야 함에도 여전히 다른 지체 위에 군림하려고만 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서로에게 경청하지 않으며 바쁘다는 이유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 동부 3.1교회 50주년 희년의 해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올해 희년의 말씀인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를 붙들고 저희 교회에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정교인 50일 전도와 온가족 초청 전도, 가족 찬양 축제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남아있는 50주년 행사 위에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많은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히 6월 6일 한마음 명량운동회를 통해 천국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우리 모두 마음을 활짝 열고 어린아이처럼 뛰놀게 하소서. 함께 웃고 소리치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벽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무관심의 벽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진자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와 용기로 이 나라를 힘있고 바르게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변화시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을 받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과 생업과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차량 안내로 방송과 찬양, 교사와 식당 봉사 등으로 저희들의 몸을 드리는 헌신과 순종들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들로 인하여 예배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위에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들이 회복되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립집사의 찬양을 통하여 제 영혼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힘이시오 소망이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유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장리 집사님들 덕송해 주십니다.
우리 장기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맡은 사역들을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열심히 하시는데 맡겨진 사역,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장기 집사님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런 주님의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두 번째 희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매월 첫 주는 이제 온세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2부 예배 때 드리는데 그 온세대 예배에 맞춰서 매월 첫 주에는 제가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살펴본 것은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엇이죠? 네. 새로우시군요. 늘 새로우시군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죠? 사랑. 우리 예배번에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하십니까?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이 성령 받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정상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마음. 예수 믿으면요, 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그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어제 보았던 나무, 새소리 다 다르게 느껴져요.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에 그 사역의 동기와 중심을 보는 것도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다시 제 아들에게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뭘 묻습니까? 똑같은 질문 3번 하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똑같은 질문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역을 맡기실 때에 확인하신 건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목사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딴 거 아니고 다른 명예나 다른 칭찬이나 이런 거 말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의 일을 해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안 시끄럽습니다. 사역의 동기도 사랑이고 또 복음의 내용도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복음의 내용도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사역의 동기도 사랑이시고 복음의 내용도 사랑이시고, 그러니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들 마음속에 늘 가득 차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 예배를 하고 교회 주차 봉사를 하고 예배 돕는 또 안내를 하고 모든 동기가 주님의 사랑이 돼야 됩니다. 항상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 성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입니다. 목사가요, 성령 충만하면요, 성도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목사가요, 성령이 떨어지면요, 다 밉습니다. 밉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다 사랑해 보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요,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고요, 성도가 사랑스러워 보이고요,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요, 그냥 우리 띠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도 그냥 사랑스러워 보이고요. 여러분 앉으시면 앞에 딱 우리 다음 세대 얼굴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하고 1번이라도 딱 앉으시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먼저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제목 다 받았거든요.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지면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자꾸 나한테 미움이 자꾸 찾아와요. 그러면 이거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그렇게 딱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게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냥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라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6월 5일 한마음 명랑 운동회에 우리도 몸이 불편하셔서 참석 못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우리 가능한 다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명랑 운동에 참석해가지고 명랑하게 운동회 안 하고 니 죽고 내 살자 그래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조금 양보해가지고 저 사람이 다 이게 좋아지면 그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명랑 운동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고 천사같이 말을 청산유수 잘하는데도 사랑이 없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는데도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가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요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은 못합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진 후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육체의 소욕, 육체의 본능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저절로 맺히는 열매는 볼품이 없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가지를 쳐주고 걸음을 주고 그리고 또 나쁜 벌레를 잡아주고 그래야지 충실하고 튼튼한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그냥 쭉 간다고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 육체의 본능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중심에 동기에 내가 사랑이 있는가 늘 우리가 살피고 그 사랑을 못하게 하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과 늘 끊임없이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열매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희락입니다. 희락.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데 사랑 따라서 나오는 두 번째 열매가 희락. 희락은 무엇입니까? 기쁨이죠. 기쁨.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쁨. 기쁨이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열매입니다. 어떤 여행자가 여행을 하다가 주일이 돼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두리번 찾아도 교회가 없어요. 물론 낯선 지역이니까. 그래서 경찰관을 만나가지고 경찰관에게 묻습니다. 여기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가까운 교회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 경찰관이 교회를 소개해 주는데 몇 벌럭 지난 먼 교회를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행자가 아니 그 좀 멀리 말고 가까운 교회 좀 없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경찰관이 한 말이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신앙이 없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몇 벌럭 지난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온 성도들은 항상 기쁨이 얼굴에 넘치더라. 항상 얼굴이 막 미소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더라. 그래서 그 교회가 진짜 교회 같으니까 그곳으로 가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 표정 관리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쁨은 이 희락, 기쁨은 성령 충만의 열매인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 기쁨을 카라라고 하는데 영어로 joy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참 기뻐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원치 않았던 육신의 질병, 힘들죠.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들과 갈등, 어떤 내가 원했던 기대, 원했던 뜻 이런 것들이 좌절되고 실패될 때에 현실 아닙니까? 참 기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 찾아오는 두 번째 희락, 기쁨의 열매는요. 이런 환경이나 조건과 관계없는 외부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타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기쁨. 여전히 우리가 바라는 상황이나 조건은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질 때는 내 속에서 희락,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요, 이 당시 아시는 대로 로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빌립보서, 빌레몬서, 또 에베소서, 골로새서 네 권이 옥에서 감옥에 쓴 편지라. 그래서 옥중 서신인데 언제 자기가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하고 막막한 처지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거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여러분, 이 비결 바로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저희들이 하는 말씀인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예수님의 기쁨, 이 예수님의 기쁨은 환경과 조금 관계없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는 두 번째 열매의 희락, 이것은 기쁨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기뻐하십니까?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전도 파송 보내시고 난 뒤에 그 전도대들이 70명이 나와서 전도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요, 복음 전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즉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는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책이 있고 하나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 행위책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죄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선한 일들을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책이 있고 그리고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는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다 적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귀신 쫓아나고 그러는 거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구원받은 것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 무엇일까요? 로또 1등입니까? 비교할 수 없는 복이 구원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복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로또 1등도 절대로 될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 구원의 복을 감사할 수 있어요. 구원의 복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알죠? 날마다 잔치합니다. 부자는 성경에 보면 날마다 잔치, 날마다 매일매일 잔치를 하고 떵떵거리며 살아서도 구원받지 못하니까 지옥 갑니다. 우리 다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지옥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부자 집 앞에서 헌대를 긁으며 가난한 거지처럼 살았던 나사로는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난 50일간 50일 릴레이 전도를 우리가 했는데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 기회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전도에 동참한 분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처음 전도한 분이 이번에 참 많았어요. 평소에 전도하신 분도 많지만 우리 교회에 처음 전도하신, 그냥 예수 믿고 처음 전도하신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전도를 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고 전도를 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전도하신 분들이 그런 간증을 많이 하세요. 참 전도하는 것이 쑥스럽고 망설여졌는데 순종하고
전도하니까 그 결과는 너무너무 마음에 기쁨이 넘치더라. 다 경험하셨죠. 전도하신 분들. 전도지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들 어떠셔요? 거절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해보세요. 거절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받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다시 여쭙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하철에서나 뭐 길거리 갈 때 찌라시 주면 받습니까? 받는 사람 손들 받는 사람. 착한 사람. 안 받는 사람들 나쁜 사람. 저도 잘 안 받았거든요. 근데 전도하면서 받습니다. 빨리 집에 들어가시라고. 받아주세요. 그럼 다 받아주세요. 빨리 집에 가셔야지 그분들도. 근데 저도 전도해 보니까요. 안 받는 사람이 열에 한둘. 와, 놀랐어요. 제가 옛날에 또 전도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안 받는 사람이 반반이었는데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절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전도지를 받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감사하다, 수고한다 이런 말도 하신 분도 계세요. 교회 안 다니시면서. 그런 말 들으면 너무너무 기뻤다라고 지금 전도 간증들 많이 하셨어요. 말씀을.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 백성이 된 기쁨.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당할 죄와 징계와 심판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기쁨. 그리고 우리를 평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질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역할이 다 되면 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이름에만 딱 붙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니까요. 주님이 승리의 이름이시니까요. 성도는 항상 무슨 일하든지 주님 편에 딱 붙어 있어요. 목사 편에 붙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 편에 붙을 필요도 없고 딱 주님 편에만 딱 붙어 있으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 편에만 딱 붙어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만지지도 못함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다. 나는 모든 악한 자로부터 구원받았다. 나는 모든 질병과 고통과 문제로부터 구원받았다. 이 받은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기쁨은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기쁨. 기쁨은요, 주님 밖에 있으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40편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여러분 주님을 찾으면요 반드시 기쁨이 옵니다. 반드시 즐거움이 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막 기분이 안 좋고 막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때 그 주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이상한 평안이 위로부터 옵니다. 즐거움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으면
주님을 찾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을 찾는 그 마음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 명의 아내 있었습니다. 한나와 버닌나. 그런데 이 버닌나라는 사람은 자식이 있었는데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이 버닌나가 두 번째 부인이었는데 이 버닌나는 한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괴롭혔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적, 적이다. 버닌나를 그렇게 한나가 표현합니다. 그 얼마나 이 버닌나가 한나를 괴롭혔습니까? 버닌나에게 멸시를 받던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 밖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버닌나를 인하여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들을 내게 주시면 내가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실인으로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처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한나는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 뒤로 금식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더라.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주님 안에 거하니 그 얼굴에 수색, 근심빛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은요, 근심거리는 있어도 근심빛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근심빛은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기도 중에 반드시 응답의 약속을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굴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얼굴이 얼을 담는 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을 담는 꼴, 얼을 담는 모양, 그릇. 여러분, 인상 쓰고 미간 찌푸리고 다니면서 세상 짐을 내가 다 지고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 짐을 다 져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짐을 주님께서 다 지었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고민하는 문제 다 있잖아요. 다 고민하는 문제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의 짐을 다 지고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다 짐을 맡겨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근심을 하고 우리가 염려를 하고 우리가 걱정을 하고 그 얼굴이 막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그것은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두 번째 열매, 희락.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을 찾는 자, 내가 다 즐거움과 기쁨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에 내가 주님을 지금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찾고 있는지 아닌지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근심거리가 있고 마음에 아픈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그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희락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환난과 고난, 고통 중에도 기쁨을 선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일들이 바로바로 만사형통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도 있고요, 또 문제나 고통이 다 있습니다. 사람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더 사탄이 그냥 그 믿음 떨어뜨리려고 더 고난과 어려움을 준다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그래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요, 기쁨을 찾습니다. 기쁨을 선택합니다. 읽었던 이 말씀, 히브리서 말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예수님께서 인간을 가지신 인성의 성품으로는 그 피하고 싶은 일이에요. 피하고 싶은 고난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 영적인 육적인 고통과 숙취, 부끄러움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아니었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기쁨은 무엇입니까? 3일 후에 있을 부활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기쁨은요, 모든 인류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얻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기쁨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있지만 그 십자가를 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요, 그 고통 너머에 있는 기쁨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고통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시험을 잘 치러서 좋은 실력을 쌓아서 미래에 더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현재의 고통을 이겨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당할 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도 좋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기쁘게 여기라.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용기를 꺾고 여러분들의 어떤 손해를 가져다 주고 이런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랍니다. 왜요? 이 시험을 잘 이기게 되면 결국에는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완전한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으니 그 시험을 잘 이겨내라. 그러니 그 완전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아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자꾸 실패한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른 더 큰 실패를 막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잘 준비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실패도 허락하심을 믿고 더 온전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실현 한두 번 다 하잖아요. 실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완전한 상대를 만나게 하실 줄 믿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더 온전한 성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실패를 겪게 하신다. 그렇게 믿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암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복음 전하러 로마로 갔는데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그 뜻이 꺾이게 되니까 좌절됐습니다. 밖에 나가서 막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감옥에 갇히니까요. 갇히는 신세가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갇혔다는 그 사실을 보지 않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받을 대상이 있다는 것을 보고 자기를 지키는 시위대 군인들, 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런 말 합니다. 내가 매였다고 복음이 매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지금 이 시위대 뜰 안에 있는 이 시위대 안에 있는 이 군인들에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을 그리고 안 좋은 것을 선택하지 말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로 기쁨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지금 곧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불태워버리고 정복할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이 그런 고백합니다. 우리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고 우리는 먹을 거 하나 없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곧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에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지금 눈앞에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지 않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박국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선택함으로 성령의 열매인 희락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만 기쁨을 선택함으로, 믿음으로 선택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히게 됩니다. 시편 4편 7편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편 7편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번성하고 형통하고 부자 되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것도 기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은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다. 그것이 바로 희락의 기쁨입니다. 희락의 기쁨. 이 희락의 기쁨은요,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날마다 깨닫고 감사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늘 거하기를 힘쓸 때에, 그리고 시험과 고난 중에 있어도 시험을 볼 것이 아니라 기쁨을 선택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 축복이 바로 이 희락, 기쁨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앞에 있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완전한 선물을 주실 것을 믿고 기쁨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열매, 희락, 기쁨, 외부로부터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기쁨,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고 형통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런 기쁨보다도 내 속에 주시는 그 주님의 기쁨, 내가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짓누르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것이 있다는 사실을 선택하고 내가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구원받은 것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찾아서 주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누리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오늘부터 주님 성령의 두 번째 열매, 희락의 열매가 내 삶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주여 내게 기쁨을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기쁨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 기쁨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과 환경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주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뜻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리고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놀라운 기쁨의 열매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희락의 열매가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